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로 되었던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본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간인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가장 극적인 만남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요.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걸림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적인 필연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머물 생각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중이었는데 원래 이런 순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 함께 이제 유월절에 같이 올라갑시다 이렇게 청했지만 예수님이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뒤늦게 길을 나섰기 때문에 일정이 많이 늦어졌고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중에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초청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초청을 거절하고 급히 올라가시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처음 계획과 달라지는데. 복음서가 상세하게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곳에서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도 작고 사람들이 양보해 주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었는데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일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려고 나온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 삭개오의 끝없는 탐심과 탐욕이 보입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곳이 어디라고 오늘 세상에서 돈과 번세를 누렸으면 됐지 이제 영적인 것까지 누리려느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쓰고 삭개오라에게는 절대 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몇몇 사람은 앞장서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앞에서 멈춘 이유는 아마도 그런 소란 때문이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경건성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들을 축복하고 세리오 로마의 앞잡이인 삭개오를 비난하는데 예수님께서 한팔 거들어 주실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머물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거 전혀 정말 인기 없는 선택인데 하지 마셨어야 할 선택인데 왜 삭개오의 편을 그곳에서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아닌 가슴을 따라 사셨던 분이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양심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뜻하지만 영어나 서양 언어에서 양심, 컨사이언스라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양심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뚜렷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 그것이 양심입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전락이라는 소설에 보면 생강에서 몸을 던진 어떤 여자를 보았지만 그냥 흘려보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를 보긴 했는데 밤이니까 잘못 보았겠지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귀찮으니까 적극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구했어야 하는데 이게 떠나지 않으니까 맨날 술집에 앉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한다. 돌이키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계속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냥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안 되죠. 자살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았다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것을 지나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그것은 양심의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2차 대전이라는 세계 커다란 광기의 시대를 경험했던 까미에게는 이런 법적인 것을 넘어서는 양심의 회복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라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소설을 썼는데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아닌 마음을 쫓아서 사셨던 분. 이성이 아닌 가슴을 따라 살며 계산적이기보다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빛을 따라 사셨던 분인데 이런 그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우리 앞서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셨고 그것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를 되어주셨는데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 됩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학생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선생,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간은 평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놓지 못하는데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요 고통의 원인은 욕망 때문이며 따라서 욕망을 제한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욕망을 느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따라서 결핍으로부터는 그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긍정하고 욕망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어주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배고픔과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 전 시대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었고, 욕망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고 또 동기부여도 해줍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죄악시하고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행복해를 되뇌이는 방식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채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돈을 모으고 재물을 쌓으며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었으니까 행복했겠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물질이 아닌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인정이라는 것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가 일반인으로부터 아무리 인정받는다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일반 사람들이 좋아해도 같은 학자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정하고 인정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타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배고픔만 생각하고 내 욕구만 생각하고 타인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불행해지지만,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 따뜻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하고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인정해서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데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따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삶, 나의 욕망을 실현하되 타인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인정해주는 삶,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당신을 인정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오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으로 제시되는 것이 문화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 은화 하나씩을 나눠 주었는데, 한참 후 돌아와 보니 첫째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둘째 종은 5문화를 남긴 반면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화 하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차라리 그걸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라고 꾸짖으면서 그 문화를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이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만 문화 비유는 각자 한 문화씩 받았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이 비유를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과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화 비유의 관점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읽어봐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삭개오가 변화되었다, 삭개오가 회심했다, 그가 회개하고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고, 또 누군가를 속였거나 억울하게 재산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율법이 정하고 있는 배상액이요, 이는 삭개오가 상당히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집집마다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 중에서도 구약 두루마리 전체를 가진 곳이 드물었고 그만큼 성경책이 비쌌고, 그 두루마리, 회당이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만질 수 없고, 다만 매 안식일마다 회당장들이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읽어주는 구절 역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부분이었어. 손해나 절도에 관한 배상 같은 오늘날 우리가 읽는 레위기 이런 구절들은, 그런 딱딱한 부분들은 일반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삭개오가 율법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은 사실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밖에 모르는 그런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내가 누군가의 재물을 속이거나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삭개오는 내가 비록 세리지만 깨끗이 아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거나 또 율법에 어긋나게 살아오지 않았던 자기 인생에 대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 비유는 신앙인들의 좁은 소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무조건 착하고 선하고 세리는 무조건 나쁘고 악한 사람들입니까? 문화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이 문화를 감춘 이유는 개인적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세 번째 종이 자기 게을러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숨겨버렸지만, 문화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사실 자신의 주인이 정말 왕위를 가지고 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종은 그 눈치를 보는 거죠. 내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나? 이 사람들일까? 그 중간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역,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거룩한 노래나 거룩한 문화가 따로 있어서 그 안에서만 지내야 한다는 우리의 좁은 생각이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스크 쓰는 문제를 과학이 아닌 정치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처럼 이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식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역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는 세상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제3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조하게 하는데, 그런 시선이 세상의 허위의식과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직시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멀리서 비판만 할 뿐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신앙이란 이름의 오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인은 10개의 문화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농부도 엔지니어도 목회자도 모두 동일한 문화를 받았고 각자의 소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다르게 판단하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만이 사람이 양반이 공부할 만한 진정한 학문이라 생각해서 장사나 기술을 전시했던 시대가 있고, 요즘에는 박사, 판사, 의사 같은 사자 직업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도 있지요. 오늘날에는 모든 것을 화폐적인 가치, 즉 그 학문이나 직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각 학문의 순위가 결정이 되고, 순위가 낮은 인문학 전공들은 대학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은 소중한 문화들을 땅속에 감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때야 하고 여자는 어때야 하고 젊은 사람이 감히라든가 어떤 지역 사람과 같은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편견을 깨뜨리고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이 과연 옳은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10개의 문화 모두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다수의 편에 서신 적이 없고 늘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옥솔길을 걸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쫓아가다 보니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넓은 길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넓은 길 위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그 넓은 길 위에 서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람들이 베일을 넘어서 진실을 보게 되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와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 즉 제자의 길의 결론이 이 두 가지 이야기요. 이는 우리의 눈을 떠서 베일 너머의 진실을 보는 것, 그리하여 10가지 문화 모두가 골고루 쓰임새를 갖게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오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문화를 주시는 분이요 또한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좁은 우리의 소견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양심을 따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삶, 편견 없이 세상을 보고 또 누군가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데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오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만의 하나님, 거룩한 영역만을 다스리는 분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요, 지금도 살아가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면서 기도합시다. 늘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진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영역의 주인이 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아픈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